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엔 무엇 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생각하는 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에 정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기에 이야기한 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라고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미워서 쫓아다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서 저 사람이 소문에 들으니까 이런저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내 앞에서도 나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신기한 마음과 궁금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침받기 위해서 내가 아픈데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내가 거기에 고침받아서 나도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자들이 되라. 나를 제대로 쫓아오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순절 기간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누구라고? 너희들 들은 게 있지?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들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넘버 2가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구약에 그 엘리야가 뭐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람들 고치고 뭐 하니까 아마 엘리야가 왔나 보다. 예레미야가 왔나 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가 또 나타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아마 잘난 척한 건 아니겠지만은 제일 앞서 있던 목소리가 컸던 또 활발했던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저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답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답 더 이상 그 옳은 대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설명을 보게 되면 풀어서 베드로는 전부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주, Lord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시요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 그렇게 칭하시면서 그 락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의 그 이야기한 고백 위에 서 있는 그 교회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곳이 바로 그 교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 뭐 어느 누구나 10명 모여서 세우는 그 교회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교회, 그 땅 위에, 그 바위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고통을 받을 것인지, 이제 그 후에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저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무슨 얘기 지금 예수님 하십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예수님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 너 뒤로 가. 너 조용히 해.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마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보다 심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께서 넘어지겠어요? 그 말에? 그렇지, 옳거니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나 넘어뜨리려고 하냐? 그래, 내 뒤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굽히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자리에 볼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안 됐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구경꾼으로 쫓아오는 것 아니고, 미워서 쫓아오는 것 아니고, 궁금해서 쫓아오는 것 아니고, 제자로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여기에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보 뒤편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죽으신다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베드로는 펄쩍 뛰었어요. 펄쩍 뛰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선생님이 고통을 받고 죽는다는데 의리 있는 제자가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을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펄쩍 뛰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 제자의 길은 세상의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 제자의 길은 명예와 세상의 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뭐 한 자리 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한 행동을 쭉 보게 되면 이건 대단한 분이고 이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러면 나도 입지가 바뀔 것이다. 나도 상황이 바뀔 거야. 나의 위치가 지금 완전히 바뀔 거야.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내 만족과 내 시간과 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 성도의 길, 우리가 교인의 길,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크리스천의 삶, 모르고 가니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크리스찬, 믿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쫓아간다고 하니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미움 가운데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는 신기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저 나 고침만 받기 원하는 어떤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이 세상의 성공의 길이라고 잘못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열심히 따라가기는 하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기대가 달라요.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 실망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분들 이제 봤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또 교회에 다른 교회 이렇게 들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채워지지를 않아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봤어요. 채워지지를 않아서. 믿음 생활하는 게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여쭤봤어요. 무엇이 채워지길 원하는데요? 그랬더니 뜨거움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뜨겁질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뜨거워야 뜨겁나?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음악을 원하는 건지, 수준 높은 만남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인지, 차원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식을 높이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단어로 채워지지를 않아서. 무엇이 채워지기를 원하는가? 하늘에서 예배 때마다 불덩이가 하나씩 떨어지길 원하는가? 아니면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보기 원하는가? 아니면 어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터져 나와가지고 막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이건 아닌데라는 가운데 그런 말이 나왔다면 옳은 말이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루고 있는가? 어떤 경우도 가만히 기도하는 것 스스로가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받들어 올려드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의 시간이죠.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위협으로 알았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깃배를 버리고 어부의 생활보다 성공적인 생활을 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쫓아오면 안 된다. 그러면 구경꾼이 되고, 그러면 와 했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의 신분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분 관계에 초점을 두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친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잣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성도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죠. 호산나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 흐지부지 4일 만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같이 못 박으라 또 다른 목소리로 소리를 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 믿음의 삶, 성도의 삶, 교인의 삶이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쫓아가서 나 중심적인 그 무엇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자신을 부인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없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 그럼 나는? 이라는 그런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표현이 필요 없는 길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등록교인이 집사가 돼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퀘스천을 할 수가 없는가? 성립이 안 되는가? 그것은 그럼 나는? 그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의 뜻은 내 뜻입니다.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보기 원하는 것, 내가 느끼기 원하는 것, 나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는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있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고통에 빠진다 그랬어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라고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재주 좋은 또 신비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착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찬양을 해도 예배를 해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제목을 걸어도 기도를 해도 모든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내가 부리는 하나님이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제자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예수 이름을 붙이고 저기다가도 하나님을 붙이고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그러니 자기 부인은 없는 거죠. 하나님 부인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기서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 뜻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기는 왔으나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경꾼은 성도가 아닙니다. 구경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구경꾼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나오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기도가 응답됐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됐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보면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기도를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낫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낫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실은.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믿음이고 뭐고 다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딴 소리 하는 거죠. 평생 동안 하나님 은혜 먹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살려주시고 죽일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충만케 했는데 갑자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들 수 있죠. 하지만 그 바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일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여, 나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못 보니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깨달아지진 않지만 내 계산하고 맞진 않지만 그저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에는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답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금방은 몰라. 근데 한 6개월,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으로 왜 그때 그러한 일을 겪게 하셨는지, 왜 그때 내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셨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보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인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알지 못합니다. 왜? 나를 부인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2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란 착각.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자신의 사업이, 자신의 건강이,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신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 모든 것이 나 중심의 생각이고 나 중심의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상하게 전파가 돼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는 나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결국 살아계신 믿음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한 30년 다녀서 어느 직분을 받아야 제자가 아니고
신학교에 가서 뭐 안수를 받아야 지휘자가 아니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휘자인 거예요. 예수의 지휘자. 그래서 오늘도 헌신하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지휘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나의 중심, 내 시간대에 내 시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자기 부인이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하루 종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불만이 생길 때도, 내가 낙심이 생길 때도, 절망이 생길 때도, 혹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때에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거야. 할렐루야. 응답됐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많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이야. 얼마나 큰 손해를 봤어요. 다 내 거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내 건 하나도 없어. 그 다음 말이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 어떻게 다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 많이 안 그렇죠. 또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 자기 중심적인 거 다 있잖아. 누구나 다 조금씩.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자꾸 버려야지. 내가 한 번에 어떻게 다 버리겠어요. 자꾸 그거 내 건 아닌데, 이거 내 시간 아닌데, 내 것 아닌데, 이게 내 저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인생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점점 좁아지는데. 지난주에 제가 착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착각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은 아직도, 뭐 다른 분들도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30대 초반 같아요. 아이쿠.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해서 내가 막 뛰어, 내가 최고 속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그것이 몇 년 남았을까? 30년은 아닌데 20년도 아닐 것 같은데 10년, 15년?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앞으로 어떡하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22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을 갚아드릴까? 내가 지난 40몇 년을 돌아볼 때 나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그 헌신을 갚아드린다고 노력은 했지만 가만 돌아보니까 내 혼자 생각할 때 열심,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기 원하는 뭐 등등 몇 가지, 이룰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 아니고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더 세상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 고민이 번뜩 들더라고요. 뭘 생각하던 거지만 번뜩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한다. 내가 안 되고 못 되고 망하는 것도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주님께서 조정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하신다. 그 고백.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제자의 길이 어떤 예수님 쫓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십자가를 지고 갈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 결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모든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과 같은 그 모든 것, 짐과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나를 쫓아와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해결받고 싶은 일들, 어려움, 세상에서 지치고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고 한 모든 상처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모든 일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그거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섭섭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다 지고 와. 그거 다 지고 쫓아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모든 할 일과 이러한 무거운 것,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과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 다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정신이 어지럽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요. No.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거 다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라도. 오히려 어려움이 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사는 일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뜻은 모르겠어요. 알 것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이 무거운 십자가라는 내가 지고 가야 될 그러한 십자가라는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 앞에 더 나오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살면서 어떻게 답을 다 얻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다 모든 답변이 나오겠어요? No,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답변이 없는 것이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답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사람 데려갔는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됐는지,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거 해결해 주시든지 나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다 내어놓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답변은 내가 받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러한 짐도 허락하시는구나. 지금 답변 안 해주시는 하나님은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구나. 찾아가라고 하나님의 답변을. 그러다 보니까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쫙 인도하시죠. 답변을 주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100번 읽어서 이해가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10번 이 구절을 읽는다고 그게 내 머리에 확 들어와요? 암기가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쫙 펼치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66권이 길게만 보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한 장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신학교를 잘 다니고 공부를 잘해서 한 장으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한 장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한 글자로도 보일 수 있어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 딱 단어 하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쫙 필름이 흘러가는 게 무엇이냐면 아담을 지으신 것부터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경을 읽은 것이 도움이 되겠지.
또 혹은 평생 말씀을 들은 것이 도움이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종이장에 나와 있는 글로 써놓은 두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지고 가야 할 그러한 십자가, 이 모든 것, 거기에 여러분 믿음과 바꾸지 마세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 그 부분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 아픈 마음 더 하나님 앞에 쭉 미치겠습니다. 시편의 시인 보세요. 나 저 사람 8일에도 뽑고 싶습니다. 그 고백 안 했어요. 저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그 고백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지만 주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뭐 인간은 아니시고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고 해결해주고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라는 그런 결정이 있으셨거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집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미워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래야 내가 죽어 살아 구원을 베풀 수 있는데, 내가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를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자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각자가 다 십자가가 있겠죠. 뭐 작은 십자가, 큰 십자가, 뭐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다 있겠죠. 잘 지고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 주께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따라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